뭐냐면요, 이제는 바위를 녹이는 기도,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요셉은 약혼한 뒤 6개월 만에 말씀의 비밀 공작을 임신복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그녀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 요셉의 마음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내 사기당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여기서 끝나는구나. 사기당하는 기분을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지만 아담의 견고한 진을 팔 수 없었다. 보십시오. 이미 요셉에게는 이 사탄이 요셉의 심령을 갖다가 코팅을 시켜버린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그 메시지가 튕겨나가게 완전히 길가와 같은 거는 길가와 같은 거는 마음 상태를 갖다가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로 이 마귀가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딱 철두철미하게 코팅을 해버린 겁니다. 요셉은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속에 기도해도 허공을 치고 밤마다 잡다한 꿈에 시달리며 끼니가 다가와도 위장이 멈추어져 인생의 맛을 잃었다. 이게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밥맛이 살맛인데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뭐 봐도 뭐냐면요, 근성으로 보는 겁니다. 전에는 뭐냐면요, 일거리가 들어오면 아이고 감사하다. 지금 일거리가 들어도 아이고 피곤하다. 일거리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요셉은 초조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빨리 결판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고생하고 언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놈은 탐스러운 선악과로 요셉을 유혹했다. 맞지요? 아까 내 말을 고친데 그놈은 탐스러운 선악과로 요셉을 충동질했다. 강교한 그녀의 말에 속지 마라. 그녀의 음탕함을 동네방네 나팔 부르라. 마귀가 이렇게 충동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녀도 인생이 불쌍하지. 내일 만나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이게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 당시 나팔 부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사달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사달라는 겁니다. 그날 밤 요셉은 돌베개를 베고 뒤척거리다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 마리아 곁에서 천사들이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있었다. 그 꿈이 놀란 겁니다. 요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맞도록 돌베개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비로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한떡이 되었다. 비로소 보시기에 좋은 한 몸이 되었다. 비로소 하늘이 땅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땅이 진지를 구축하지 마리아 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리아 태 하나가 안 된다. 요셉과 같이 되지. 그래 한 인간이 되는 인간이. 왜냐? 요셉의 갈비뼈에서 마리아가 나온 게 그게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아무리 용 쓴다고 마리아 혼자서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마귀는 뭐냐? 보니까 스트레스 받친다. 이건 마귀는. 그날 밤 마리아는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의 눈물로 흉하게 결박을 녹였다. 요셉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녹여버린 겁니다. 그놈은 강하다. 그러나 분향단의 눈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의 뿌리다. 이 분향단이 아니습니까? 분향단이 질서성 앞에 분향단에 이 뭐냐면 뿌리의 뿔, 이 뿌리 달리고 뿔. 이 뭐냐? 기도의 뿌리,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권세의 뿌린 것 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기도의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 그 기도는 뭐냐면 강력한 뿔로서 들이받아버려. 사탄의 진지를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 기도의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 마리아처럼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노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수많은 설교를 우리가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한 것은 기도 중에 어떤 마음이 와닿느냐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우리는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요. 관계 회복. 관계. 뭐 우리 인간관계가 참 복잡다단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분리된 것도 뭐냐면요. 회복이 안 돼. 관계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거든요. 또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 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 가족 간에 이 관계가 아름답게 사통팔달 돼야 되는데 그 관계가 다 뭐냐면요. 왜곡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뭐냐. 다 뭐냐면요. 왜곡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왜곡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은 이게 왜곡되었는지 이게 제대로 되어 가는 건지 그거 다 모르고 있다는. 왜냐? 체질화 되어 버렸기 때문에. 왜곡된 이 관계가 체질화 되어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잘못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게 올바른 관계인지 좋은 관계인지 옆을 돌아보니까 저 집도 그렇네. 또 뒤를 돌아보니까 저 집도 그렇네. 보니까 그럼 우리 관계도 괜찮은가 보다. 이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관계 회복의 거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야, 내 관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내가 매무새를 내가 다듬어야 될지 성경이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가장 나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뭐냐면요, 나의 관계를 흐트리게 만들고 내 관계의 문제성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족들이 그런 관계 형성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뭐냐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그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도 뭐냐면은 이 관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저 러시아 사람이 나와 관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야 되고, 아프리카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뭐냐,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 관계에 우리는요, 이 아름다운 관계성을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아야만이 하나님의 사익을 갖다가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발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관계,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 멋진 관계,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할지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뭐냐? 헛방이 헛방. 그러나 세상의 모든 관계가 세상이 나를 가해서 비난을 하고 모독을 하고 멸시를 하고 조롱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부간의 관계가 하나로 딱 되어 있다면요, 전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그런 관계 형성에 우리는요, 총 집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왜 인간의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 어려운가, 이 관계성이 어려운가? 다 뭐냐면요, 마귀예요. 마귀는 이 모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갖다가 왜곡된 그런 관계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다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왜곡된 관계, 뒤틀려 있는 관계,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뭐냐면요,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고, 그럼 또 고치고,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건 뭐냐? 왜곡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갖다 올바른 가르침으로 우리 주님은요, 이 가르침에 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됐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대한민국의 왜곡된 이 역사교육, 이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갖다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 그것을 갖다가 정광 목사님이 이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나라 TV를 통해서, 백성 계몽을 통해서 뭐냐면요, 올바른 그런 지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치는 거.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무엇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거 다 무엇입니까? 이 마귀가 깨트려버린 관계를, 이 마귀가 헝클어진 왜곡된 관계를 다 바울나르게 정립시키는 것이 의의 관계, 생명의 관계, 진리의 관계, 복된 관계, 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다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고 뭐냐면 땅에 있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다 뭐냐면요,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마태복음에 보면요, 산상수훈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상수훈을 들어보면요, 와, 다 놀라지 않습니까? 뭐냐면 천국이 거의 천국의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냐면요, 주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요, 우리의 헝클어진 심령의 관계, 우리의 인간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뭐냐면 다 보시기에 좋은 관계로 새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이 마귀가 모든 관계를 갖다가 다 흐트리는 혼돈, 무슨 마귀가 하는 것은 혼돈, 공허, 깊은 허감, 이게 뭐냐? 마귀가 하는 곳마다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관계 회복을 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보시기에 창조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을 하고, 우리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핵심인 것을 우리는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는 것도 그거거든요.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와의 관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보십시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는요,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는 2분의 1밖에 안 돼. 2분의 1밖에. 그는요, 반은 요셉이 아멘이 되지 않는 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요, 반쪽 하나님의 사건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건,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건은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했을 때,
요셉이 자기의 자아를 갖다가 완전히 깨뜨렸을 때, 그때 뭐 비로소 뭐냐면 주님 뭐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걸 선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요셉이 지금 뭐냐면 약혼과 결혼 사이에 이 관계에 요셉의 갈등.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우리는요, 할렐루야,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되지 않습니까? 즐거운 주님의 탄생. 이 즐거운 주님의 탄생이 되기 위해서 요셉의 고민 묵상하지 않았죠. 요셉의 그런 갈등, 요셉의 몸부림, 이거는요, 우리는 묵상을 해야 돼요. 요셉의 심령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요셉의 심령에 들어가면요, 보십시오. 요셉이 보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 서자가 약혼을 했는데 보니까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약혼을 해가지고 이제는 요셉은 나름대로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약혼을 하자마자 이 아가씨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엘리사벳에게 가봐요. 엘리사벳에게.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고 나서 뭐냐면요, 즉시 어디를 가면요, 요 엘리사벳에게 가서 확인을. 과연 우리 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에게 간증을 했는데, 우리 먼 친척 엘리사벳이 결혼을 못 해가지고, 임신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젊었을 때 고생을 했는데, 보니까 경수가 이미 끊어졌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임신이 6개월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즉시 뭐냐면요, 여비를 챙겨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엘리사벳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그게 집이 거리가 또 뭐 보통 거리가 아니거든요. 아니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거지. 이 거리가 어디 뭐 자동차로 뭐 밟으면 100km 내가지고 가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 당시는요, 걸어서 가야 되고 아니면 뭐 낙타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발해버린 겁니다. 이 아가씨가 정발했는데 보니까 한 6개월이 있다가 딱 보니까 뭐냐면요, 이 임신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 앞에 임신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이 요셉이 그걸 보면서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여자가 갑자기 정발해가지고 누구하고 어떤 남정네하고 바람을 피우냐, 어떤 남정네하고 이렇게 나를 사기치느냐.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보면요, 요놈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요놈이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요셉에게 의심, 모든 그런 요셉이 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 없게 온갖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과 합리성과 이성을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요셉은요, 이야, 저 처자가 내 몰래 호박씨 까고 있었네. 야, 이건 잘못 약혼했네. 약혼한 거 잘못했네. 이거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 문제를 가지고 요셉이 사실은 어려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인데 이 문제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놈은 뭐다 하겠습니까? 이놈은 야, 폭로하라. 야, 저 여자 저 완전히 호박씨 까고 있잖아. 폭로하라. 나팔 부르라. 그런데 요셉은 나름대로 그걸 갖다가 야, 한편으로 보면은 야, 내 사기당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야, 저 처자도 불쌍하다.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뭐냐면요, 마리아가 6개월 동안에 그 증발해가지고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냐면요, 마리아도 의무가 무엇입니까? 이 남편들 이 사람에게 설득을 해.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설득을 하는 겁니다. 실은 내가 내 몸에 지금 이 배가 부르는 것은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니다. 성령으로 내가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는 성경책을 펼쳐가면서 이제 남대로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경은 귀해가지고 성경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으니까 그들은 말씀의 기초를 삼아가지고 봐라, 성령이 잉태하여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러지 않느냐. 아무리 설명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멘 하겠습니까? 이놈이 먼저 잡고 이놈이 요셉의 마음을 갖다가 의심의 모든 첩첩의 안개 구름을 갖다가 흑암을 갖다가 딱 코팅을 해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깨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아무리 자기가 성령으로 내가 잉태를 했다, 내 남정네 없다, 나 순수하다,
그리고 뭐냐, 내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왔다. 그 내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고 왔다. 그런 간증을 해도 요셉이 그걸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더욱더 이 나를 사기치고 있네. 야, 뭐 이런 게 다 있나? 요셉이 뭐냐, 더 의심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진퇴양난인 겁니다.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이거는 이미 소문이 약혼인 거, 이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오대 뭐 증발해버릴까?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해버리지? 그러니 요셉이 목수지 않습니까? 목수지를 하는데 이 뭐 일이 들어오도 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밥이 오되면 맛을 내겠습니까? 모래 씹는 맛을 나지. 살아도 뭐냐,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디를 이거 보되, 야, 참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날개가 있다면 내가 훨훨 날아서 내가 오되 먼 데로 내가 가버리시면 좋겠다. 끊임없이 뭐냐면요, 현실을 도편. 누가? 마귀가 끊임없이요, 현실을 직면해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풀려고,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마귀는 끊임없이 뭐냐면요, 나의 이 모든 현실을 갖다가 도피하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입니까? 요셉이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하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아십니까? 공중무시를 뚫을 수 있는 그런 기도냐? 그 기도를 해봤자 뭐냐면요, 중언부언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요셉이 잠을 자도 제대로 깊은 잠을 자겠습니까? 다 뭐냐면요, 악몽에 시달리는 겁니다. 잡다한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요셉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요셉은 코너에 몰리는 겁니다. 이게, 야, 이게 좀 진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구하고 이 제사장하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부모에게도 의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이건 누구하고도 이거는 상담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 요셉은 혼자서 뭐냐면요, 끙끙 앓는 겁니다. 뭐 세상 지금 살맛이 없는 겁니다. 이거죠. 와, 내가 이 참 진짜 이거 완전히 참 대추나무에 연걸리는 내가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이게 지금 뭐냐 이게. 야, 내가 지금, 야, 옛날에 내가 점 찍어놨던 그 여자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또 온갖 신화를 다 들거든. 옛날에 내가 좀 봤던 그 여자하고 내가 약혼을 하는 건데, 막 온갖 인간이 누가 씹어넣는 건가? 인간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면요, 마귀가 아니고 최후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최후의 결정은 뭐냐? 마리아에게는 자기가 술을 못 쓰거든요.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걸 갖다 자기가 못 막은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왜냐? 에덴 동산에서 파기된 가정을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갖다가 뒤집기 역사, 마귀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미혼모로 있다. 그럼 사건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동네방네 손가락이 다 하겠지. 미혼모로 있으면 반드시 뭐냐면요, 이 가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가정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요, 사실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한 놈이 누굽니까? 선악과를 따 마귀에 속이면 맨 처음에 속인 사람 누구야? 여자입니다. 하와가 실패한 걸 갖다가 하나님은요, 여자가 실패한 걸 갖다가 다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뭐냐? 너 남편을 변화시키라. 너가 너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 그러나 너가 책임을 지고 뭐냐? 너의 남편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이 여자의 사명인 겁니다. 왜 여자들이 교회에 많습니까? 왜 여자들이 다 신앙이 좋습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가장 가까운 가정의 남편을 변화시키라. 지상 명령인 겁니다. 그는. 그래서 뭐냐면 마리아에게 먼저 하나님이요,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먼저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먼저 보내지, 요셉에게 먼저 메시지를 줘가지고 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다 함께 작업을 해버리지. 왜 먼저 요셉에게는 말 안 하고 마리아에게 6개월 전에 먼저 임신을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뭐냐, 하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냐면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아멘을 하게 만드는 이런 절차를 하나님이 밟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를 사단이 가만두고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사단은요, 그걸 끊임없이 방해하는 겁니다. 저 두 사람은 총공세를 통해서 저 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된다. 마지막 저들의 작전과 전략과 전술을 총동원해가지고 요셉을 공격하는, 요셉을. 의심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끊임없이 요셉을 파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성경에 오늘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걱정, 근심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자,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보시오. 요셉의 감정은 뭐냐? 무서움, 두려움. 이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건 무서움과 두려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염려, 근심, 걱정. 이미 마귀에게 요셉은요, 장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마리아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갖다가 요셉이 뭐냐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놈이 뭐냐면요, 요셉의 마음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 그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결국은 어땠습니까? 요셉은요, 파혼해야 되겠다. 결국 넘어갔다니, 마귀에게. 근데 이 파혼해, 조용히 나는 이제 나름대로, 이 마귀 속에서는, 끊임없이 속에서는요, 배신감을 가지고, 야, 나팔 불러라. 야, 저 여자, 저 완전 부정한 여자구나. 와, 내 사기당했구나. 끊임없이 이 새끼는 나팔 불러라. 왜냐면, 이 새끼는 뭐냐면요, 마리아를 죽여야 되거든, 마리아를 죽이면요, 그 속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사건이 끝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를 죽이라. 그들의 특명은 뭐냐? 마귀의 특명은 뭐냐? 총동원시켜 마리아를 죽이라 이거든요. 그 요셉도 뭐냐? 이 총국에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건 너무하고 이거 없던 일로 해야지. 내가 없던 일로 해야지. 얼마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뭐냐? 없던 일로 하자. 자, 우리 한번 1장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가만히 이걸 갖다가 가만히 없던 일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리아에게는 이거 전달하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내일 아침 밤에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는 내가 마리아를 내가 만나야지. 만나가지고 우리 이거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하자. 참 나도 내 가문에도 이 먹칠이고 내 가문이 지금 다윗의 가문인데 다윗의 가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없던 일로 하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요셉이죠. 얘는 이제 없던 일 해야지. 그러면서 요셉은 나름대로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제 모든 더 이상 내 시달리기 싫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이거 불가합니다. 너무 중압감이 강하기 때문에. 마귀가 뭐냐면 총공세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제 끝내야지.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는요,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딱 그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는요, 이 일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평소에는 잠을 자도 이거는요, 자는 것 같지 않고, 근데, 이 깊은 잠을 자게 되는, 진짜 깊은 잠을 자게 된다. 그런데 깊은 잠을 딱 잤는데 보니까 뭐냐면, 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사다리가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사다리가 어디에서 내려오느냐 보니까, 마리아에게 사다리가 딱 걸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야곱의 사다리가 똑같은 거예요. 야곱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딱 꿈을 꾼데 보니까 천사의 사다리, 하늘에 사다리가 걸치는데 천사들 오르락내리락 딱 하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딱 보니까 그렇게 이 마리아를 향해서 요셉이 그동안에 완전히 참 부정한 년, 미친 년, 개 같은 년 속으로. 그래서 호박씨 까는 년,
막 그런 식으로 속으로 막 비난하고 막 멸시, 왜냐? 옹음이 그렇게 입에 요셉의 입에 막 비난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의 사다리가 딱, 야곱의 사다리가 딱 나와지면 거기서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락내리를 하면서 뭐냐면요, 요셉은 충격을 받는 거야. 아, 내가 오해했구나. 야,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이 사기당했구나. 내가 이 마리아의 말을 내가 거부한 것이 뭐냐? 엄청난 죄구나. 그래, 꿈을 꿨다는 꿈을. 그 꿈에 천사가 현몽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요셉아, 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야, 왜 마리아 말을 안 듣느냐? 마리아 말이 너 개떡으로 듣느냐? 너 성령으로 잉태되다. 남자다. 또 마리아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 말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무엇입니까? 와, 이거 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밤에 일 나가지고 막 통이 잡아가는 겁니다. 주여! 얘기합니다. 주여! 나의 완악함, 나의 무지함, 나의 어리석음, 주여! 내 사기당했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밤새도록 요셉이 씨름을 했겠습니까? 그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꿈인지. 자, 우리 1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냐면 이게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들은 겁니다. 마리아가 간증했거든요. 아, 내 속에 성령이 잉태한 것이다. 아, 그러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냐면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들어. 사람의 말로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그러면은 왜 나인들을 안 가르치냐? 왜 내부터 똑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지 왜 하나님이 너에게만 나타나느냐? 뭐냐?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요셉이가 막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에 사기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날 밤에 꿈에 팍 보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갖다가 보십시오. 요셉이 꿈에 천사가 나타나는 이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사탄의 권세가 깨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권세가 요셉이 스스로 깰 수가 있습니까? 지금 못 깨는 겁니다. 택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 작업을 누가 했느냐? 누가? 왜 이 요셉이 그날 밤에 그렇게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요? 그 신령한 꿈을 갖다가, 아니 마리아가 약혼한 걸 갖다가 파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꿈을 꿨다. 택도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투입된 겁니다.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전능의 중보 기도가 요셉의 이 사탄의 경관지를 파쇄해버린 겁니다. 의심을 파쇄하고, 근심을 파쇄하고, 두려움을 파쇄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누구냐? 마리아. 대한민국의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남편을 위한 중보의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어디가 있습니까? 마리아가요, 생명을 걸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에게도 보여줬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 요셉, 저 남편들, 저 영혼에게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간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전능의 주님이, 넘치 못할 일이 없으신 주님이 나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밤새도록 이 요셉을 위해서 마리아는 힘쓰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뭐냐면요, 요셉이 그날 밤은요 깊고 깊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깊고 깊은 수술이더라. 깊고 깊은 수술, 하나님의 성령의 수술, 그 성령의 수술로 말미암아 요셉은 비로소 뭐냐,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아무나 계시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시받게? 이 마리아의 어마무시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계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마리아에게도 회개하고. 그래서 그 새벽이 밝고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이 밝고 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잠자기 전에 계획은 뭐냐? 파혼을 마리아 만나 파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잠자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고, 딱 새벽에는 뭐냐면요. 저 마리아를 놓치면 내 죽는다. 저 마리아를 내가 잡아야 된다. 그래, 새벽녘이 뭐냐면요. 얼마나 막 기쁨을 달려가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노크를 하면서, 마리아, 내가 왔다. 마리아, 내가 왔다. 보니까요, 다 마리아를 만났다 보니까요. 밤이 맞도록 마리아 온몸이 땀버벅이 되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밤이 맞도록, 이 마리아도 밤 맞도록 잠을 못 잤다, 잠을 안 자고 뭐냐면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겟세마네 종산에서의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온몸을 쥐어 짜면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자기 아내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래, 마리아를 다 안으면서, 미안하다, 마리아야. 미안하다, 마리아. 날 용서해달라. 날 용서해달라. 용서하소서 나의 완악함 용서하소서. 마리아에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비로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그게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이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기쁘다 구주시네를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요셉의 이 갈등, 요셉의 결혼 사이에 이 엄청난 그런 갈등과 이 몸부림, 이걸 우리는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뭐냐? 요셉이 이제는 탄생이 되기 위해서, 요셉이 뭐냐면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중보가 필요합니다. 뒤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중보가 필요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요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한 사람이 거듭나는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 기도의 에너지, 영적인 전투력이 개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시를 또 한 수 적었습니다. 그 시가 뭐냐면요, 이제는 바위를 녹이는 기도, 마리아의 기도에 대해서 쓴 겁니다. 요셉은 약혼한 뒤 6개월 만에 말씀의 비밀 공작을 임신복으로 위장하고 나타난 그녀를 보고 억장이 무너졌다. 요셉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내 사기당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여기서 끝나는구나. 사기당하는 기분을 드리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를 설득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지만 아담의 견고한 진을 팔 수 없었다. 보십시오. 이미 요셉에게는 이 사탄이 요셉의 심령을 갖다가 코팅을 시켜버린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져도 그 메시지가 튕겨나가게 완전히 길가와 같은 거는 길가와 같은 거는 마음 상태를 갖다가 돌짝밭 같은 마음 상태로 이 마귀가 의심,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딱 철두철미하게 코팅을 내버린 겁니다. 요셉은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속에 기도해도 허공을 치고 밤마다 잡다한 꿈에 시달리며 끼니가 다가와도 위장이 멈추어져 인생의 맛을 잃었다. 이게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아니, 밥맛이 살맛인데 밥도 묵씹지도 않고 뭐 봐도 뭐냐면 근성으로 보는 겁니다. 뭐 전에는 뭐냐면요, 일거리가 들어오면 아이고 감사하다. 지금 일거리가 들어도 아이고 피곤하다. 일거리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만큼 사단에게 장악된 겁니다.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요셉은 초조했다.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빨리 결판을 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고생하고 언제까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수만 있겠습니까? 그놈은 탐스러운 선악과로 요셉을 유혹했다. 맞지요? 아까 내 말을 고친데 요셉은
그놈은 탐스러운 선악과로 요셉을 충동질했다. 강교한 그녀의 말에 속지 마라. 그녀의 음탕함을 동네방에 나팔 부르라. 마귀가 이렇게 충동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녀도 인생이 불쌍하지. 내일 만나 여기서 조용히 끝내자. 이제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 당시 나팔 부르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사달라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사달라는 겁니다. 그날 밤 요셉은 돌베개를 베고 뒤척거리다 깊은 잠을 잤다. 꿈속에 마리아 곁에서 천사들이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있었다. 그 꿈이 놀란 겁니다. 요셉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밤맞도록 돌베개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회개하는 겁니다. 비로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한떡이 되었다. 비로소 보시기에 좋은 한 몸이 되었다. 비로소 하늘이 땅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 부부가 하나가 돼야 땅이 진지를 구축하지 마리아 태 하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마리아 태 하나가 안 된다. 요셉과 같이 되지. 그래 한 인간이 되는 인간이. 왜냐? 요셉의 갈비뼈에서 마리아가 나온 게 그게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아무리 뭐 용쓴다고 마리아 혼자서 안 되는 겁니다. 딱 하나가 됐을 때 주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마귀는 뭐냐? 아, 보니까 스트레스 받친다. 이건 마귀는. 그날 밤 마리아는 밤이 맞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겟세마네의 눈물로 흉하게 결박을 녹였다. 요셉을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결박을 녹여버린 겁니다. 그놈은 강하다. 그러나 분향단의 눈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의 뿌리다. 이 분향단에 아니습니까? 분향단에 질서성 앞에 분향단에 이 뭐냐면 뿌리의 뿔, 이 뿌리 달리고 뿔. 이 뭐냐? 기도의 뿌리, 기도. 우리가 기도하면 권세의 뿌린 것 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기도의 뿌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냐면요. 그 기도는 뭐냐면요. 강력한 뿔로서 들이받아버려. 사탄의 진지를 들이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 마리아가 그 기도의 권세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 이 마리아처럼 기도의 권세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덕으로서 요셉의 약혼과 동침사의 탄생의 연합. 첫 번째, 가까운 사람의 중보. 두 번째는 회개, 자기 부인. 그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연합까지 도달하는 것. 자, 우리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